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조건, 내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방법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것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구별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하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만 해야 되는 그런 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하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지만 그 때에 알맞게 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그 때에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런 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때에 알맞게 처신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때라는 것은 수동적인 면에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능동적인 면에서는 내가 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수동적으로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정해져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 밤과 낮 이런 것들은 내가 수동적으로 나에게 정해져 있는 때예요. 그럼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때이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학생들에게 정해진 때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에서 다른 면으로 보면 좀 능동적으로 보면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정해졌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능동적인 면에서 본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한 공부의 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때고 학교 갈 때가 되어서 애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가서 놀아요. 가서 잠자버려요. 이것은 자기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때를 알맞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계획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힘내어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한 나의 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에 알맞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정해지는 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갈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를 안 갔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면서 잘릴 뻔했어요. 출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학생으로서 학교를 가야 되는 때인데 가기 싫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알맞게 한 행동이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겠고요. 알맞지 않은 자유를 써서 알맞지 않은 결정을 하고 알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나쁜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학을 당하든지 퇴학을 당하든지 제적을 당하든지. 때는 정해져 있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때에 내가 알맞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 질서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사계절, 밤과 낮, 공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기상현상들,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때에 그 정해진 것들이 그 알맞은 때에 알맞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에 맞게 사람이 사는 알맞은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알맞은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알맞은 방법대로 처신을 한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해 뜨기 전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 지쳐서 좀 잠 편하게 자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기력을 회복해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잠시 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새벽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해도 안 뜨는데. 그리고 그 새벽에 일하러 나가야 돼요. 밭으로. 나중에 다 이해가 됐죠. 한낮에는 쉬어요. 땡볕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서늘할 때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고기 잡을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막 폭풍이 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배를 띄우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알맞은 방법대로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이에 대한 지혜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구별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잘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그 부분에서는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사람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면 말고도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도로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또는 성도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때가, 지금이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예배하는 때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알맞게 예배하는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 지금이 그럴 때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개인적인 죽은 날이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육체의 죽음이 임한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주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가깝고 우주적인 종말인 주님의 재림의 날도 가깝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깝다라는 말로 설명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60 하나잖아요. 이제 뭐 6월 되면 다시 60으로 내려가겠지만, 내년 9월 되면 다 만으로 계산한다니까. 나이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깎여서 은근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60이기 때문에 규표나 민혁에 비해서, 10대 우리 학생들에 비해서 주님을 만날 날, 구원의 날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호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 집사님, 심 집사님 들으실 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민혁이가 저보다 더 주님을 먼저 만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지 마세요. 인생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연령 차이가 다 있잖아요. 훨씬 기집사님이 수혁이보다 더 먼저 주님 만난다? 그거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고 내가 받을 구원이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데,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데, 개인적이든 주님의 재림하시는 우주적이든 이런 종말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데 내가 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날이 가까운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구원이 가까운 때인 줄 알아서 잠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시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 성도님들, 성도가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죠. 저분들은 잠들어 있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저분들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늘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 잠들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잠들어 있다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밤 그리고 밤을 덮고 있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밤과 어둠 속에 있는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죠. 그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얘기는 아침, 낮, 그리고 밝은 곧 빛의 상태에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둠의 행실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행실은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죠. 어두울 때 하는 행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인 면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줄 수 없는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겠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헛된 일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보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의 갑옷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막 빛나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가려지겠습니까? 희미한 빛만 비춰도 그대로 반사돼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행실들이에요. 선행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익한 일, 사람들을 행복하고 하고 살리는 일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둠의 행실 속에 머물러 잠들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 가까운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머지 생애, 한 달이라는 이 짧은 나머지 생애를 어둠 속에서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되고 아까우냐는 거죠. 고작 한 달 남았는데. 고작 한 달밖에 나의 생애가 남아있지 않는데 규표와 민혁이가 한 달 내 게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지혜롭게 잘 작성해서 그걸 의미 있게 이루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워 있는 구원의 날. 주님을 만날 날이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알맞은 방법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대로 미련한 자로 어둠의 행실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알맞게 성도로서 처신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알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쭉 이어서 가르쳐줘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소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맞은 방법, 때에 알맞은 처신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러니까 밤에 행동하듯이 하지 말고 낮에 행동하듯이. 낮에 행동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저도 술을 마셔봤지만 저는 대낮에 이렇게 뻗어 있진 않았어요. 길가에. 그 정도까지 마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술을 너무 마시면 한낮에도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모습 보여가면서. 때를 모르는 거죠. 잘. 그러니까 보통은 술은 언제 마시냐면 보통은 평범한 사람들은 밤에 마셔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이게 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마음 편한 사람들과 앉아서 마십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안 마셔요. 대낮에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대낮에는 단정하게 행동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는 다 보이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던 거예요.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밤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행실을 벗고 밝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잠들어 있는 어둠의 행실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낮의 자녀이니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꾸미는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에도 눈빛조차도 행하는 성도 행하는 모든 일이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의 기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는 이런 단정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제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밤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밤이 시작됐습니다가 아니라 밤이 깊었어요. 이제 곧 아침이 오고 낮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행실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단정한 행실을, 성도에 합당한 단정한 행실을 취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벌거벗을 수는 없으니까 어둠의 행실로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실이라는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두 가지 면의 의미가 있죠. 나를 가리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도 입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입으라 그 얘기예요. 어둠의 행실로 옷을 입어버리면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옷이 보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행실로 옷을 입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둠의 행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나의 행동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여기다 십자가 크게 다루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관을 크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손에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씨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상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피하지 않을 것이고요. 싸움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이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욕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밥을 먹는 것은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서 욕정, 정욕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는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하냐, 그러니까 알맞냐, 알맞지 않느냐 이런 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정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 빼앗아 먹을 때 이것을 탐욕이다, 욕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기는 부족하다 싶어서 나만 다 챙겨 먹어버리면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정욕으로 또는 욕정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입니다. 정욕을 채우려.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하는 이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 육신만을 위해서 잔뜩 모든 것을 채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겁니다. 오늘 배 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도 안 나눠주고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먹었어요. 막 뺏어 먹었어요. 먹고 남은 것은 잔뜩 쌓아놨어요. 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행동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이것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욕을 채우려고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도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성도로서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스스로 어떤 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때에 알맞게, 성도에게 알맞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알맞은 방법 이런 거 말고요. 성도에게 알맞게 그 방법을 따라서 처신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인 우주적인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알고 이때에 알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성도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알맞게 살아야 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때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정해진 예배의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마땅히 성도가 이때에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은 6일 또는 남은 시간들은 예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다른 날도 다른 시간도 예배하는 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면 예배하는 때가 또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접하는 때 주일날 예배 시간 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이 짧은 30분의 내용, 요 30분이 한 주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 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주어진 것이고, 내가 성경을 펼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만들 수 있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해주신 그 때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능동적으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스스로 그 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를 보시면서 더욱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